안녕하세요.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말이네요. 2019년도 마지막 주말. 참, 60세가 되면 시속 60km, 70세가 되면 시속 70km라고 하더니 그 말이 실감이 나네요. 어쩌면 그렇게 빨리 가는지. 여름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겨울이고 연말이고 이제 새로운 해를 어쩔 수 없이 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시점까지 왔습니다. 세월이 빠르고요. 나이가 먹어서 빠르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을 빨리 돌려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인지. 근데 아무튼 빠르다는 것이고 후자로 생각이 드는 것은 저희들 어렸을 때는 시간이 잘 안 가게 느껴졌는데 지금 아이들은 아이들도 바쁘다 바빠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시간을 빨리 돌려놓고 계신 것이 아닌가. 날짜는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한 날짜는 채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빠르게 진행하고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들고 그럴 정도로 모든 것이 지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점심에 어느 잘 아는 분하고 만나서 가볍게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저보다 한 4, 5년 선배 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세월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아주 눈 깜짝할 새로 눈 떠서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이렇게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벌써 금방 해가 기울어 저녁 때가 되었다고. 그리고 벌써 연말이 되었다고. 이렇게 넋두리 하면서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이렇게 빨리 간다면 남은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참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 공감들 하시겠죠. 그러나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제가 어느 시의원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2019년도도 이제 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제 어느새 2019년도 다 갔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아직 6일 남았습니다. 아직 6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시간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그만큼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사실. 영적 재림이 아니라 실제적 재림인 거거든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시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신 그분이 오시는 거니까 사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가신 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추상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실로 오셨고 사실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실로 부활하셨고 사실로 승천하셨고 또
그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넋이 빠져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세계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승천하셨으니까 그분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진짜 그 동화 읽듯이 무슨 소설책 읽듯이 추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있다가는요, 발등 찍을 날이 올 겁니다. 발등 찍을 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사실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오심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잘 알고 잘 준비해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괜히 엉뚱한 데에서 엉뚱한 것 붙잡고 시간만 허비하면 그날 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좀 어려워도 준비를 잘하고 대비를 하면 그날 가서 활짝 웃을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거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빠른 광음과 같은 이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예수는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고,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하셨다는 것이고, 너희도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미 과거형이에요.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충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가득 채워진 게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충만해지려면 내 것으로는 충만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영적인 부분을 내 육체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셔야 채워지고 충만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가득 채워져서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차고 넘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 은혜 시대는요, 뭐 부흥회를 한다든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은혜 받으면 충만이 이루어졌어요. 충만. 기쁨이 충만하고요. 정말 안 먹어도 살 것 같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러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 시대 때 은혜 받은 사람들 속에는요, 이 충만이 있었어요. 근데 은혜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충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옛날처럼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뭔가 희열이 없어요. 뭔가 공허한 거예요. 뭔가 답답한 거예요. 뭔가 정말 5% 부족하고 10% 부족한 그러한 부족함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찜찜하고 이러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지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갈증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서 그래요.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워지는 건데, 성경에 바울이 그랬나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 위에 있는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위에 것, 그 한 차원 더 위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땅의 것이 아무리 풍성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언제 만족하냐? 영적으로 채워질 때 사람은 만족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이 채워질 때.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거죠, 사람은. 영적인 흡족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 시대가 끝남으로 은혜 시대 때 주셨던 은혜는 같이 끝났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위에 있는 더 큰 은혜, 더 신령한 은혜, 그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있는 은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와야 충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끝났으니까 빠져나가잖아요, 다. 그러면 그 위에 진리가 채워져야, 은혜 위에 있는 은혜가 채워져야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으니 우리도 충만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충만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득 채워져야 돼요. 아구까지 채워져야 돼요. 가나 혼인 잔치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아구까지 채워지는 거, 그게 가득 찬 거, 그 충만한 상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한 상태, 충만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느냐?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게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돼야 됩니다. 말씀 충만. 근데 말씀 충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져요? 예? 은혜 시대에 받았던 이 은혜 시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물론 그 자체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변함이 없지만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가 가면 한 시대가 오는 건데, 구약 시대가 가면 신약 시대가 왔고, 구약 시대를 주도했던 율법이 끝났고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주시잖아요. 십자가를 주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게 새 법을 주신 거예요. 새 은혜를 주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대가 바뀔 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충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시대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시대가 떠나가는 것과 함께 거기에 있던 모든 제도도 시스템도 다 떠나가는 것이고 이제 새로 오는 시대는 모든 것이 새롭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새 시대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을 모르면 새로운 시대를 알 수가 없어요. 계시록을 모르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알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계시록을 모르고는요,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없어요. 계시록을 모르고는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 시대가 멀었느냐? 재림이 멀었고 인치심이 멀었고 천년왕국이 멀었느냐? 아니에요. 임박해요, 지금. 모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임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충만으로 가야 돼요. 어디가 어느 단계까지 가는 게 말씀 충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여야 말씀 충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계시록 알려고도 안 해요. 참. 그러니 예수님 초림하실 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밤까지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천사의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가는 그 밤, 목자들이 지금 경배하러 가는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땅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는데 모르고 있어요.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야말로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이나 시므온이나 안나나 이런 사람들이나 소수의 별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초림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요, 절대 다수가 그 예수님을 쌍수 들고 환영해서 맞이하는 거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사람들이, 그것도 별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지, 무슨 신학 박사들이 무슨 대단한 큰 규모를 갖추고 있는 거대한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박해할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가다가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왕이 나셨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할 때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서 다 남자아이들을 잡아 죽이듯이 아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죽이는 역사가 일어날걸요, 아마. 왜냐?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재림의 방식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인가요? 지들이 하나님인가요? 왜 지들 말한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지들이 잘못 아는 건데, 지들이 성경대로 안 믿은 건데. 아니, 신학 박사면 뭐해요? 목회학 박사면 뭐하냐고요? 성경을 모르고 충만이 없는데, 계시록을 모르는데. 그래서 말씀 충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 충만. 그게 첫 번째예요. 말씀 충만이 하나님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예수님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는 해답이 다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자, 그거예요. 무슨 이단들이 하듯이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말씀 중심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만들자 이겁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이게 충만한 상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하다면, 충만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분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신성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 있다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충만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충만하시고 우리 속에 충만이 있으면 충만은 통하게 돼 있어요. 충만은 통해요. 같은 것끼리는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불통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전기가, 발전소에 전기를 만들어내면 전기줄을 타고 전기가 송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전기가 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전달되는, 전기를 전송하는 송전탑에 그것이 이제 전기줄 속에 전선이 다 구리로 돼 있잖아요. 구리. 전기가 잘 통하는. 근데 아무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키는데 전선에 전기를 연결해서 가다가 전기줄이 끊어졌어요. 뭐 벼락을 맞았든지 해서, 지진이 났든지 해서. 그러면 발전소에서 아무리 전기를 일으킨들 그 전기가 집집마다 다 배달이 되냐고요. 끊어졌는데. 아니면 잘 가다가 뭐 구리나 쇠나 이런 것으로 연결이 돼야 전기가 통하는데, 나무에다 연결했다든가, 마른 나무 그것도, 그러면 그 전기가 통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충만하시면 우리도 충만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충만과 충만은 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질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이 같아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며칠 남지 않은 2019년도, 남은 오늘이 27일이니까 27, 28, 29, 30, 35일인데 이 5일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정돈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충만, 어차피 하나님은 충만하시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하는데 그 길은 계시록 충만, 말씀 충만이다, 예언 충만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한번 요 남은 5일 동안 충만을 향해서 도전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 속에 채워지는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